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매일 성경 본문이 오늘부터 빌립보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요일에도요, 그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토요일 주일에 저희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 토요일 주일에 봐야 될 본문을 우리 금요일 저녁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주일 본문이 1장 12절부터 해서 2장 4절까지인데 오늘은 그 다 볼 수 없으니까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울이 쓴 이 편지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이어서 그 논리 속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글 속에서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의 배경이 되는 전문맥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바울의 고난, 그것을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잊지 않는 섬김과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또 이 빌립보서였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으니까 또 편지를 썼겠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할 내용이 있어서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해요. 이것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첫 번째로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을 더 말해주려고 이 말을 쓰고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부족한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자,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뭔가 분열이 일어났구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있는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28절 상반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도 핍박과 박해가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정해 보건대 4장에 가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 2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한 마음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즉 다툼과 분열과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물론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불화가 생긴 건 분명해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서 서로 불만을 가질 때도 있고 다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풀어내려고 하지만 풀다가 더 꼬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2장 1절에 보면요, 헬라어에서 보면 A라고 하는 그 가정법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f예요. 그러니 조건법으로 지금 이렇게 가정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너희에게 뭐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밀히 보자면 오늘 이 1절의 본문은 너희에게 그것이 있다면 이런 가정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기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게 없는데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지금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그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절에서 총 몇 가지의 요소가 나오나요? 수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째가 권면, 두 번째가 위로, 세 번째가 교제, 네 번째가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권면이라고 하는 것. 권면이 뭡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교사다, 또는 뭐 리더다, 구역장이다, 교역자다, 뭐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 계시다면, 그럼 여러분이 섬기는 학생도 있고 뭐 소그룹 멤버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나오고 모임도 잘 참석하고 신앙으로 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만 모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떤 지체가 예배를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지체가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혼을 섬기는 리더의 입장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뭐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신앙을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부르잖아요. 부르고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고등학생 애들이 새벽 1시나 2시쯤에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 밤에 왜 전화를 하는가? 너 도대체 어디냐? 했더니 저 아파트 옥상이에요. 이런 전화들이 종종 걸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깨서 너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제 달려간대요. 그런 다음에 가서 따뜻하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니? 왜 여기 있니? 내려가서 밥이라도 먹자. 이러면 또 애들이 다 내려온대요. 그 밥을 먹으면서 애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권면이에요. 그냥 옥상이라고? 그래, 뭐 옥상에서 별을 보든 뭐 바람을 쐬든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서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밥을 사줘야 되면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는 겁니다. 또는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권면이에요.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고 이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여러 번 봤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런 권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면은 꼭 리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도 필요하죠. 권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그런데 참된 권면이 되려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권면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권면 안 하겠어요? 많이 권면하죠. 뭐 어떤 친목회를 하더라도, 무슨 동호회를 하더라도 뭐 잘 못 나온다 그러면은 뭐 거기 가서 또 격려도 해주면서 잘 해보자 이렇게 권면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그런 세상의 권면하고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권면을 한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죠. 꼰대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뭔지 아세요?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이유가 20대 교역자가 꼰대 같아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뭐 40대, 50대 뭐 담임 목사님이 꼰대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청년부 전도사님이 나이 차도 뭐 얼마 안 나는 20대 전도사님들이 꼰대 같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좀 잘못이죠, 사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잔소리 같잖아요. 사랑으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은 다 권면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또 권면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사랑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위로예요. 위로. 근데 이 위로도요, 뭐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사랑의 무슨 위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위로도. 그런데 권면과 위로는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말에도 사실 위로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라는 말에도 권면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권면과 위로가 따로따로 가지 않고요, 함께 묶여서 갑니다. 권면과 위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시죠?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예. 많이 웃으신 분일수록 위로가 필요하신 거예요. 애써 감추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었다는 걸.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힘듭니다. 왜 안 힘들어요? 뭐 이번 주 주일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힘들죠.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그리고 나는 약하고 내 고집도 있고 내 본성도 있고 하니까 약합니다. 그러니 힘들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뭐 등등의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내가 새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왜 금요일 저녁에 여기 나오겠어요? 그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 나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위로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의 격려에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로는 세상에 나가면 또 다 위로해 줍니다. 위로의 말들, 위로의 메시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는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 위로예요. 그러니 이 위로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보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냥 말로 아유 좀 힘드시겠네요. 내가 기도할게요. 좀 오늘 편안히 돌아가셔서 좀 편안히 주무세요. 오늘 들어가셔서 좀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좀 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참된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고 집에 가도 따뜻하게 누울 집이 없는 상태인데 말로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위로.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위로도 뭐가 기초해야 된다고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는 위로는 거짓된 위로입니다. 위로의 기초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 속으로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거기서도 쓰여졌었는데 여기 이 교제, 사귐, 우리 성도들끼리의 사귐, 성도들끼리의 교제, 이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 사람으로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뭐 손가락 하나 있고 발가락 하나 있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필요치 않아서 존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갈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말하면 또 주일날 게 없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그룹 모임을 하고 있어요. 여긴 좀 일방적이죠. 그냥 설교하고 여러분 듣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뭐 모릅니다.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뭐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소그룹에서 5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 5명 전체가 어떻게 말씀을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적용이 일어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일과 오늘 말씀과 접목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일 있을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 자체가 또 기억도 전혀 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인생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내 내면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고쳐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실천해보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들이 생각이 나는 건데
정신없이 삽니다. 바쁘게. 그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씨름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옆에서 어느 지체분이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설교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옆에 있는 지체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1시간 모이는 소그룹이 3시간 모이는 소그룹이 1시간 모이는 소그룹보다 더 뭐가 풍성하고 더 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 5명이 모였는데 1명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4명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이 4명이 하나님을 못 만난 4명이 하나님을 만난 1명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못 들어줄까요? 못 들어줍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이야기들만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한 3명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2명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3명은 이 2명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기다려주죠. 이해해주고. 그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큰 유익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라도 하고 가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차라리 설교 예배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다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졸지 않으시면.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린데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까. 그 너무 좋아요. 신앙이 다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형편이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가 다 드러납니다. 물론 뭐 처음은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내가 잘 둘러대서 말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얘기하지 않고 뭐 그러면 이제 잘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뭐 한두 번이죠. 그러니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는 정말 영적인 전쟁의 정말 한복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 있지만 그 자리에서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그 모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지체들이 또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게 따뜻한 성령의 교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긍휼과 자비가 나오죠. 긍휼과 자비. 그럼 이 긍휼이란 말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그 영혼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 그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긍휼, 그 아픔, 이제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들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은혜, 오래 참음,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 없으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그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러면서 또 위로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나오는 것이고 내 몸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내 시간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깊이 그와 함께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죠. 그럼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다툼과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지금 이 교회, 자,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있는데 왜 불화가 생기고 왜 다툼이 생겼을까요? 이게 없다면 권면도 없고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교제도 없고 긍휼도 없다면 그럼 분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런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 가운데 지금 너희 교회 안에 권면이 있다, 위로가 있다, 교제가 있다, 자비와 긍휼이 있다. 그런데 왜 분열이 생겼을까요? 왜 다툼이 생겼을까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뭐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분열이 생겼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아직 신앙적으로 올바르지도 못하니까 그래 다투지 싸우지 마음이 안 맞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자 여기 원인 제공자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여성들인데 아마 이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 지도자들로 보여져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저 누군지도 모르는 초신자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자매들이에요.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권면, 위로, 교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될까요? 그러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그렇지 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이에요. 핵심 리더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뭔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러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야 될 일일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치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2절을 보시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을 같이 못하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어느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리더고 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새신자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품어주면서 배우라고 하고 본받으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겠는데 사실 둘이 지금 동등한 사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 자, 이런 동등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은 이래. 근데 넌 그러니? 내 생각은 이래.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다이빙 경기가 있잖아요. 보셨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이빙 경기도 한 명이 나와서 그냥 혼자 뛰는 게 있고 둘이 짝을 지어서 둘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보셨죠? 그럼 이제 둘이 하는 걸 보면 선수가 똑같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다른 선수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한 선수는 키가 커요. 근데 한 선수는 키가 작아요. 한 선수는 팔이 길어요. 한 선수는 팔이 짧아요. 뭐 이런 신체적 조건이 다른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점프대에서 점프를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면서 물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그들의 동작이 일치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물속으로 떨어지는 그 속도와 그 떨어지는 그 시간하고 모양하고 이게 다 일치가 돼요. 그게 같아야 높은 점수가 받는 거지.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너보다 내가 더 잘해. 너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둘이 경쟁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둘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팔이 더 길면 팔이 짧은 사람보다 더 짧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팔이 짧으면 난 더 길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동작을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그냥 한두 번 맞춰봐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정말 한 호흡, 한 동작, 한 마음, 한 뜻 그것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스포츠 경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둘이 딱 동시에 들어온다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팀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만 막 나타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멈춰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말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정신, 같은 마음, 같은 호흡. 차라리 다이빙은 쉽습니다. 둘이 어떻게든 맞춰가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해체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날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왜 그럴까?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한 마음으로 한 호흡을 해야 된다. 뭐겠어요? 무슨 생각이겠어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목적이 뭐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이게 정말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요. 그 다음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왔고 사실 다음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해요. 바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요. 시기심이죠. 바울을 향한 시기심이에요. 그러니 너보다 내가 더 전도 잘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뭐였나요? 난 너무 기쁘다. 그렇게 시기심으로 그렇게 다툼으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지만 전파되는 건 예수시니까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다툼, 경쟁, 뭐 시기, 투기, 분쟁 이런 걸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1장에서 이제 이미 한번 예고편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 이제 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다툼, 허영이라는 거는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생각, 허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결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과 허영은 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수 없어요.
허영이 있으면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또 허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을, 허영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지금은 겸손하면 굉장한 미덕이죠. 우리 겸손해지고 싶죠. 그러나 이 당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겸손은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노예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바싹 낮아져서 엎드려지는 건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신분제도 속에서 귀족들은 겸손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성경은 겸손을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겸손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낮게 여기고 그 같은 발음이다 보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낮게, 낮아지게, 네가 나보다 더 낮은 위치야 이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훨씬 괜찮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건 지금 사람들과 다른 태도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내가 뛰어나, 내가 더 잘해 이걸 말하고 싶은 세상인데,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겸손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막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4절, 자 읽어봅시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 이제 자기 일뿐만 아니라 자기 일은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건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못해요.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거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왜 너희가 그렇게 다투고 분열하니? 지금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권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5절을 봅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신학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신학 논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럼 신학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신학이잖아요. 그분이 사람들하고 신학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내가 하는 말 들어 하고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틀린 말도. 그리스도의 겸손함이에요. 그리스도가 겸손하지 않으시면 그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잘못된 얘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을 헐뜯는 얘기도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또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100개의 교회론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100명의 교인이 있는데 100개의 교회론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만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명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같이 모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100개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참아보세요. 대신에 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가 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뭐 판단하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받아주세요. 내 마음으로. 내가 그렇다면. 그게 정말 권면, 위로, 교제, 자비와 긍휼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어느 교회가 한번 이렇게 통계를 그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통계를 내본 거예요. 새신자로 들어와서 전도를 받아서 새신자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기까지 한번 기간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8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더래요. 8년. 새신자로 와서 예수 처음 믿었어요. 교회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뭐 세례 받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가 되기까지 8년, 평균적으로 8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8년.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요. 리더로서의 시작. 그러면 여기 뭐 리더로 교사로 이렇게 섬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더로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또 다른 어려움의 세계가 그동안 없었던.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품고 섬겨주고 하기 위해서는 또 몇 년이 걸릴까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1, 2년 가지고 될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17개월, 18개월 된 교회니까 아직 우리는 어려요. 10년, 20년씩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또 우리 아이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말만 하잖아요.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아 그래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사랑과 있어야지.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리고 내가 더 섬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있지 마시고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공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겸손함을. 그래서 사랑과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